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자가 복음으로 사는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요. 신자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 네 번째는 예배입니다. 앤 오클런드라는 목사님이 어떤 성도들로부터 두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중 하나는 이런 내용이었대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은 입대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것은 체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이 일에도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사랑하는 남편이 암 말기라는 소식을 들은 어떤 여인이 보낸 편지였어요. 그 여인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 일을 함께 나누며 그분이 가장 최선의 일을 하셨다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빌은 마지막으로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찬양해야 할 것을 잊지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아들이 참혹한 전쟁 중에 군에 입대하고 그 아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없지만 그 가족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암 말기, 세상은 이미 자신을 포기했다라고 선언하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기에 결과를 초월해서 아내를 위로하고 그 절망적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한 가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형식이나 조건을 갖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노모에게서 또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를 위로하는 한 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초월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의무로서의 예배가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은 어쩌면 조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상황이 나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시인은 열방을 향하여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깨우며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그래요. 왜 시인은 그렇게 목이 쉬어라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깊은 경험을 하게 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배도의 길, 배반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 없는 이방을 향하여 그는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길이 옳은 길입니다. 이렇게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열방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촉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열방의 왕,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감격에 넘치도록 찬양해야 할 존재임을,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왜 우리 입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인색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격과 깊은 신뢰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쉽게 우리의 환경에 지배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세상을 바라보려 하는 배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찬양, 예배야말로 진정한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대변혁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왜 예배를 드려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은혜를 받기 위함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은혜만을 받으려고 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보이게 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체험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졌다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배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려고 한다라는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죠. 사단의 미혹은 우리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쁠 때 예배하렴. 내가 즐거울 때 찬양해야 돼. 찬양해야 될 분위기가 되었을 때만 찬양해야지. 지금 우울하잖아. 세상에 염려가 있잖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예배, 찬양, 그것을 하려무나. 사단은 오늘도 교묘한 말로 신자들의 입에서 찬양을 앗아가고 예배를 앗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에게 찬양의 이유,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시인이 찬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올리셨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많은 재물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는 건강한 몸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으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도, 또한 좋은 가문과 결혼 언약을 해서도 아닙니다. 말년의 평안함을 누리며 장수하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리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예배는 우리가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많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이유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함이었어요. 고상하게 말하면 그러했죠. 하지만 우리가 드리게 되는 많은 기도의 이유를 따져보십시오. 셈하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의 대부분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답을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시간은 인간이 가장 낮아지는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배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것이에요. 나의 낮아짐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행복한 모습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맛보아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담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아침에 일어나 영롱한 아침 이슬을 보며 그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피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주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만찬을 맞이하게 됐죠.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한 창조된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녁 때가 되어 주님 주신 양식에 깊은 만족을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죠.
잘나는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을 이불 삼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삶과 예배의 경계가 허물어진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아담과 하와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삶의 모습이에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아니했으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며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담의 원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고 하나님을 원수라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하는 타락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안에서 영혼의 깊은 침체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의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 거예요. 정녕 그것은 답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통해서 행복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행복을 차지하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며 누리게 될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모두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 놀라운 현장에서 참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늘 예화로 듣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린아이 아닙니까? 전쟁통에 어떤 엄마에게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젖먹이죠. 그 엄마 옆에서 포탄이 떨어져 총알이 빗발치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아이는 지금이 전쟁 상황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요? 엄마의 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에요. 그것으로 행복한 인생이에요. 엄마가 물려주는 젖을 먹으면서 참으로 나는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는 엄마 품에 안긴 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양념을 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커다란 오해를 갖추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가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물질이 많아야지 행복할 거야 라는 이 커다란 오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나는 부족하다, 끊임없이 나는 불행한 존재이다, 끊임없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자체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이유가 되어야 함이 여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전쟁통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 단잠을 자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고작 행복이라야 이 땅에 한정된 자원을 통하여서 잠깐의 행복에 빠지는 거예요. 곧 자신은 불행하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돈, 명예, 인기, 좋은 집 등
인간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리라는 이 거대한 오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피해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 땅의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 모든 것이 사라지는 행복에 목숨을 걸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99가지를 가졌으나 한 가지 불행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불행한 사람이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우리의 몸에 병이 찾아오게 되죠. 여지없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허약한 행복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 99가지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덜컥 병이 들어버렸네요. 또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가정 누군가의 불행이라는 것이 닥쳐온다면 여지없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뿌려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그 엄혹한 시절에 수많은 신자들은 죽으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왔음을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이전 아담이 드렸던 삶으로의 예배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그 이상 우리는 예배라는 독특한 시간과 예전을 통하여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가 치밀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목표가 생겼네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이 바른 관계라는 뜻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마치 젖을대지 못한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 놀라운 정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평안이죠. 평화예요. 이것은 조건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인기가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결핍 가운데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히려 실패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기 원하는 행복의 정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자원을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부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땅의 자원에서 오는 행복이 전무하고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샬롬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이러한 행복에 장애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불행의 조건도 더 이상 신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세상과 다른 행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그 이상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 초대하셔서 이 행복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신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진정한 예배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받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에요. 예배자로선 존재 자체가 주는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로 더할 수 없는 하늘의 자원을 경험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죠. 그것을 우리는 쉽게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경험하게 되는 샬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비교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육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설 때 행복하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이에요. 끊임없이 성경과 반대되는 진리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상황과 맞는 어떠한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지요. 나의 감성을 자극하는 찬양을 불러서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변화에 의해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감격이에요. 예배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존재 자체의 행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목사님, 운전해서 왔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준비하면서 왔어요. 정녕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며 살아갔던 존재였어요. 마귀의 자식이라, 심한 표현이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 주님께서 책망하신 존재가 아니었던가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소위 은혜를 체험하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기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하여 마음의 위로만을 찾고자 오는 것은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 자체로의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는 1등이 한 명이에요. 이등도 부족함을 느끼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1등도 언제 2등이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속에 사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복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그 상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샬롬이라는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위대한 평화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잔인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핍박이 우리의 인생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에 대한 관념을 벗고 새로운 예배에 대한 정의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정말로 가장 큰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이전에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했던 예배가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이 가져오는 불편함, 때로 의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주일 성수라고 하여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간혹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상황과 딱 맞는 위로의 설교, 그것을 은혜라 부르며 눈물도 흘려보고, 하지만 어느새 다시금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 냉랭하고 무감각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바라던 그런 삶으로 얻었던 은혜가 지속되던가요? 천만에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식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러한 은혜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은혜를 어느새 우리는 잊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 또 다른 자극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돼요. 은혜 받았던 기도원을 찾아가죠. 더 격렬한 예배를 찾으며 은혜를 끼친다는 은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사람들을 찾아가곤 합니다. 방언, 예언, 병고침, 은사만을 찾아다니죠. 그 안에서 예배의 요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무엇인가 받는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결핍, 또 다른 결핍을 경험하게 되며 스스로 불행하다 불행하다 고백하며 사는 인생은 아닙니까? 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경험을 해보았을 거예요. 성경을 펴들고 한 구절을 찍죠. 자, 시연을 해야겠어요. 아침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목욕 재개를 하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자, 펴니다. 죽으리라. 큰일 났네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다시. 자, 정령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그와 같은 것은 아닌가요?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거기에 맞는 맞춤의 말씀. 마치 로또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입맛이 맞는 말씀이 들렸을 때 그때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신 있기에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하지만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담이 되고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이 되는 말씀이 들렸을 때는 아니야,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손사래를 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지만 누군가에게서 상처를 받았을 때 나의 감정이 침체되고 상해 있으면 어느새 예배는 지루하고 슬퍼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정도 밴드가 갖추어지고 노래 잘하는 싱어가 있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조명이 있을 때 그것을 예배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만을 예배로 느끼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정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 안에는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놀이동산에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헌금은 아무런 의미 없이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물질이 나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라고 고백하며 들어오는 거예요. 놀이동산 입장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 예배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는 완전히 없어져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지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결단코 진정한 예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은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죠. 나를 지워버리십시오. 더 정확히 이해하면 나의 기대를 지워버리십시오. 나의 소욕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예배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비록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렇습니다. 그 관계 회복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돌변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어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행복한 인생 말이에요. 가덕곰을 아십니까? 원형 경기장을 기억하십니까? 보십시오. 그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가요? 가덕홈은 무덤 밑에 로마의 군사들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살던 지하 동굴이었어요. 시체 썩는 내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배가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요? 샬롬이 지배하니까. 삶의 모든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조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의 갈라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에게 참된 샬롬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것이 찬양이에요. 이미 주어진 은혜로 인하여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낮아진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이죠. 예배 자체로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진정한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짐승과 방불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한 가지로 감격하는 것이죠. 감격이라는 것은 격한 감정이에요. 떨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수천 수백의 사람이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예배라 자신할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 성공,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요. 이런 대전환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행복할 때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찾아오고 오늘 예화로 드러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에 가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큰 질병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몰아칠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이자 진정한 행복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다콤과 원형교 기장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디 감사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까? 원형 경기장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이웃들이 죽어갑니다. 동료 신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검투가 일어나요.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고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기독교인들 한 50명을 원형 경기장에 모아 놓게 됩니다. 그리고 맹수들을 풀어요. 피해 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두려워할 것 같죠? 아니에요. 샬롬이 지배하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 아니겠어요? 지금도 저 북한에는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가 있어요. 23장 찬송가 23장. 그 가사는 이러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있으면 만입을 가지고 찬양하고 싶다. 예배 성공한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이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끝은 오고 예배하지 않던 인생이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성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다시 복음으로, 그래요,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 사랑하는 성도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아오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이요, 참된 샬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덕담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